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들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만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없으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 하나님 함께 계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금요일날 했던 말씀을 연이어서 똑같은 본문인데요. 그때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좀 다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조금 더 연장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튿날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역사가 있고 난 후에 이후에 이제 대제사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을 죽인 존재들 앞에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섰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극도로 미워하거나 혐오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을 앞에 섰을 때, 그것도 그 사람이 나보다 굉장한 권력을 가졌을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죠. 하나는 이제 이 분노가 심일 겁니다. 또 하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길 것입니다. 이 분노와 두려움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내 심리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마음에 있어서 이상 행동이나 이상 증세를 보이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가야바의 법정,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그 다음날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 짧은 24시간 안에 이루어졌던 어마어마한 사건은 이 베드로 인생에 경험했던 가장 짧으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그러니 그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이거 어마어마한 시간인데, 자, 예수님의 이 고통 중에 가장 어려웠던 사건은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채찍을 맞고 뭐 이렇게 끌려가고 돌아가시는 수많은 것들이 그에게는 굉장한 큰 고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게요, 객관적 고통이 있고 또 이 주관적 고통이 있어요. 내 밖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보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분명히 밖에서 일어나는 고통인데 나하고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럼 굉장히 고통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는 걸 베드로가 봤을 때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냥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에 대한 아픔으로 그쳤다면 베드로는 그냥 그 아픔으로써 자기는 정의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나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용납할 수 없어, 용서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어, 이런 분노가, 그 정의로운 분노가 자기가 가운데 가득할 텐데, 베드로가 그럴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건 한복판에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채찍과 고난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건 자기의 부인한 사건이에요. 이게 주관적 고통인데요.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들을 봅니다. 이 고통을 보면서 막 아파요. 내 부모의 고통을 보면서도 아프고, 그리고 내 형제의 고통을 보면서도 아프고, 내 자녀의 고통을 보면서도 우리 막 애절하게 아픕니다. 자, 그런데 이 아픔이 내가 정의로울 때는요, 정의로운 아픔이라는 것은 그래도 나에 대해서 뭘 지켜주냐면 내 스스로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지켜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아픔이 나의 죄와 연결되어 있거나 이 죄책감이거나 그리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통을 당했다고 하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마음이 자기 한복판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그는 지금 이 적대자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 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 또한 나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먼저 예수를 말미암아 회개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저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요, 이 베드로가 의로움으로 만약에 그것만 갖고 분노한다면 지금 앞에 있는 이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감정의 악함을 실어서 전달을 할 텐데 그는 상대방이 죄진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 회개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게 해결이 안 됐으면 나도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하나님은 위대한 설교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의 한복판에 그를 배신자로 가도록 그 상황 속에 주님은 버려두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했습니다. 자, 이게 기독교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인데요. 기독교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지죠. 자, 그는 굉장한 고백과 선언을 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정말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았다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지 않았고 나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졌다. 자,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을 텐데 베드로는 복음서 4군데 모두에다가 자기를 배신자라고 주홍 글씨를 박아 놓았습니다. 자, 이것이요,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낙인이 찍힌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낙인이 자기가 살았던 삶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 비난할 만한 그런 오점을 남길 만한 낙인이라면 그의 인생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자기 인생의 이 수치스러움, 자, 예수님이 가르쳐줬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뭐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베드로가 날 3번 부인했다 막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회개시키고 베드로가 변화됐을 때 그는 자기 스스로가 이걸 참여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제자였던 마가에게 이걸 고백하죠. 그래서 마가는 이 고백을 성경의 최초로 베드로의 이 배신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또 똑같은 제자였던 누가에게 이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성경 안에 또 기록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그 기록을 하도록 베드로가 그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자, 성경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배신자였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위대했지만 그 신앙 고백이 완성될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에서 시작돼요. 그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출발이 베드로의 신앙 선언에서 시작된다면 그러면 이제 교회에 대한 확장과 변화를 이끌어낸 게 바울입니다. 자, 이 바울의 선언은 뭐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자,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은 표현이 되게 좋은 말이지만 아주 극악무도한 나쁜 놈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는 나쁘냐? 죄인 중에 가장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죄인 중에 가장 나쁜 죄인이 누굴까요? 어떤 죄인일까요? 2 종류입니다. 하나는 묻지마 살인을 하는 잔인한 연쇄살인범들입니다. 또 하나는 무자비한 성폭행범들입니다. 자, 이거는 도저히 용서될 수 없어서 사람들이 사형제가 존치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노하고 치를 떱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그런 이들보다 더 나쁜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는 의로운 율법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현장에 있었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미 옥에다 가두고 고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해필이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자, 예수님은 언제나 계셨죠. 언제나 계셨지만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도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나에게 필요할 때 선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은 언제 예수님을 믿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란 존재는 그냥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훨씬 뛰어난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뭐 착하고 훌륭한 건 나하고 이렇게 별로 다르진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예수는 우리에게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병자가 아니라면, 내가 윤리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면 예수는 그냥 의사하고 다를 게 없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귀신 들리지 않았다면, 나는 착하고 훌륭하게 산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때 나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적들, 뭐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먹고 살만 하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나하고도 무관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바르고 의로운 사람일 때는 예수님의 행위는 모두가 다 상대적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건 누군가에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그때에는 예수는 누군가에게나 다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선언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근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어떤 이는 종교가 불교예요. 어떤 이는 무당을 섬깁니다. 자, 어떤 이는 굉장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예수 안 믿어도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들도 복음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 분명한 하나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느 누구도 거기에선 자유롭지 않습니다. 하물며 예수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니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의 법정과 십자가까지 마지막까지 따라갔던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의 인생에 대한 가장 큰 깨달음은 주님의 위대함보다 자기의 죄책감이 훨씬 컸어요. 자, 이게 주님의 위대함보다 나의 죄책감이 커질 때, 자, 그때는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난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주님에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자, 부활하신 주님이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나타나기 전에요, 이 무덤가에서 예수님이 이제 천사가요, 예수님의 천사가 아주 묘한 말을 여인들에게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먼저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내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릴 거라 그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대목이 굉장히 묘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또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왜 조금만 있으면 내가 너희를 보러 갈 것이다 라고 얘기 안 하고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여러분, 이 갈릴리는 제자들이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던 그곳 갈릴리입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이 40일 동안 있었을 때 항상 같이 계셨던 것이 아니고 나타났다가 사라지시고 또 나타났다 사라지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부활의 목격 이후에 그들은 모두 다 갈릴리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죠. 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것은 감격이었지만 자신들이 부활한 예수님의 합당한 존재라는 생각은 누구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 결단, 맹세,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 출발은 결단과 맹세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단과 맹세가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결단하지 않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보면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도요,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 끊임없이 결단하는 사람이 잘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해도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단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 결단을 유지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인데요.
결단을 1월 첫 주 1월 1일 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을 지나는 동안 우리의 결단이 희미해져요. 하지만 우리는 그 결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또 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에요. 자, 갈릴리로 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3번 그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십니다. 자,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베드로가요, 그 메시지를 듣고 제자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을 솔직하게 실토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도 예수를 어떻게 비극적으로 배신했는지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만나주셨을 때 그 전까지는 그들은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배신자의 비겁한 사람이지만 이제는 배신자이지만 용기 있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자, 배신했던 과거, 죄졌던 과거, 인생의 실수를 하고 잘못했던 과거는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누구나 다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입은 것을 경험하고 새로워질 때 그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고 기독교는 그래서 변화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있죠. 그럼 이제 조금만 있으면 나라가 대통령이 바뀌고 이 나라의 시스템이 바뀌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사회가 올 것입니다. 큰 흐름에서 뭐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만 인간 전 역사에서는 그냥 또 몇십 년 흘러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흐름이 있을 것 같은 이 속에 사람은요, 변화를 누가 인간이 시킨다 그러면 굉장한 기대감 혹은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런데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변화를 하나님이 시키는 믿음을 가지실 때 비로소 누구를 바꾸냐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막 화창한 봄날 오늘과 야외 예배 나가는데 내 기분이 굉장히 속상해요. 막 죄책감으로 속상하고 뭐 근심거리로 속상하고 그럼 절대 즐겁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막 날씨는 막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불고 고통스러워도 내 안에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 비바람이라는 게 전혀 그게 나에게 뭐 이렇게 해코지를 못합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환경은 내가 만들어내는 관점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요, 이 관점의 문제가 나오는데, 자, 지금 도대체 이런 일을 누가 했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어디 감히 성전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성전은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여기는 제사장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누가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병을 고치는 것도 허락받고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자, 이 어마어마한 선언 속에는 너희들이 이런 죄를 저질렀으므로 너희들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스러운 두려운 메시지가 군중들 앞에서 선언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요, 이 말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8절을 보면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자, 이게 두려움과 공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득했던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될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나를 바꾸는 믿음이 들어가야 되고 이 믿음이 들어간 이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문제는 똑같죠.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지 라고 사람들이 2번 먹고 마지막에 여종이 물을 때 예수를 저주했습니다. 자, 그때는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었어요. 은밀하게 물은 겁니다. 근데 이번엔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물었어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한번 목격했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가 그렇게 죽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저렇게 하다가 뭔가 어떻게 될라나? 자, 이게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예수가 그 신문 위에 죽었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건 얼마든지 자기에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표현은 죽을 각오를 하고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이 말씀 한마디 하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믿음의 직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처음 주어질 때 감격하죠.
근데 이 직분은요, 우리에게 뭐 이렇게 소위 말해서 머릿속에 쓸 관이 필요하지 않아가지고 그래갖고 주님이 이게 가씌워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그걸 무너뜨립니다.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예.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끊임없는 이유로 우리를 무너뜨리게 돼 있어요. 그 방법은요, 수천 수만 가지도 넘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유 말고 어떤 것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갖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을 때 마귀가 이걸 흔들어 놓을 때는 우리보다 강하니까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귀가 나를 못 흔들도록 한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자, 이 베드로에게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가 죽겠다. 그러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관점의 변화를 보십시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메시지예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건 착한 일이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자기도 병자를 고치고 나서 이건 착한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것이 3년 동안 그래도 예수에게 배웠기 때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배워야만 은혜 받을 때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자리는 성령을 구하는 자리여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관점의 변화입니다. 내 안에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신앙을 대하는 눈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의도적으로 하면 그거 바뀌지 않아요. 세상의 모든 것에는 관점이라는 거는요, 65억이 있으면 65억 개의 관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 안에는 수많은 또 내 내면 안에 끊임없는 관점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인간 안에 있는 관점이라는 건 통일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것은 한 분 하나님이 하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실 때만 하나의 뜻이 이루어져요. 자, 이럴 때 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우리가요, 이 인칭 대명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라는 단어는 3인칭 복수입니다. 말하자면 나를 뺀 상대방, 너와 너희의 무리란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는 베드로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럼 우리라고 해야 맞습니다. 근데 왜 너희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제자들은 용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언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때는 너희라고 하죠.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 끝날 때는 구원의 문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자, 이 구원이 우리인 이유는 용서함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너희지만 구원을 우리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구원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구원은 완료로 되어 있고요. 용서는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은 시간부터 지금까지 그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은 사건이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니까 이거는 나나 너희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순간부터 혹은 믿음 없는 사람도 다 구원을 받을 대상이에요. 자, 근데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지금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요,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봐야 돼요. 저 사람은 너희인가 우리인가?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들어왔는가 들어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입술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먼저 회복되어 말씀도 전하는 거고요. 내가 먼저 좋아져야지 내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려요. 마귀는 분명히 베드로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했고 끊임없이 그 노래가 마지막 순간 예수를 부인하게 만드는 그걸 흔들어 놓았지만은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살리시면서 다시금 사명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이 충만하여 죽음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설교가로 만드셨어요.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차이는 은혜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성령을 체험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고백 있는 말씀으로 은혜가 있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생명을 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 길을 가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땀이 핏방울이 되는 통곡의 기도를 하시면서 하나님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매일같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새벽 미명에 하나님 홀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로 가셨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깨우며 하루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작하시며 주의 뜻을 행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40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 능력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육신을 파괴하고 힘들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파괴하는 무거운 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파괴하는 무거운 짐들이, 무거운 죄책감이, 무거운 열등감이, 무거운 문제들이, 무거운 상처들이, 하나님 무거운 모든 환경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롭게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과정이요 또한 은혜 받기 위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과 통로를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천국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어떤 환경, 죽음이 내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죽음의 공포가 내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앞에서 베드로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며 또한 많은 초청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터인데 하나님 저들이 오늘 교회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결신자들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오늘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으로도 또한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0일의 기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뒤바꿔버리고 놀랍게 새롭게 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여시고 잠든 영혼들을 깨우시고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죄진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들을 드리며 기도하는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